성이 되신 왕, 목숨을 내어놓고서 죽을 걸 뻔히 아시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32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데 뭐 이렇게 앞서가세요? 제자들은 따라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꼭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가십니다. 죽으러 가는데 이 앞서간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앞서가셨다고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귀신과 병자를 고치시면서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과 핍박과 비웃음을 당하고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3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잔치나 환영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제자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가는데 두려워하면서 아마도 멀찌감치 따라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안 가려고 하시고 피하려고 하시다가 십자가에 우연히 죽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오해해도 이 땅에서 살아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풍족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이 없었나요? 아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구원받고 내가 주님이 나를 대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데도 가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안 주시면 마음이 어때요? 원망스러워. 왜 내가 주신 대로 안 주시고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것 좀 꼭 해주셔야 했는데 주님이 주시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섭섭해요. 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뭐냐면요, 목숨 구해줬더니 뭐 달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까지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죽어떠 있는 사람을, 그 존재를, 그 죄인을 영생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조그만 것, 다른 것, 우리가 원하는 건 없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주셔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지금 있던 것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 생명을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젊은 가운데 있는데 내게 소망을 주셨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원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더 주세요. 그죠?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앞서가셔서 더 많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생명을 얻은 백성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은 목숨 내어놓고 사실은 믿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이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먼저 낮아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 나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원리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높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발딛고 사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0장 4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오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나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살았고 너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원리가 뭐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런 옛날 버릇, 옛날 습관,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딱 끊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세상의 원리는요, 높아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말도 못하게 내가 휘두를 수가 있다. 이게 세상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단 마귀가 영향을 끼치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원리로 가치관입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면요,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리를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힘을, 권력을 잡아보려고 정말 강해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그 가운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사니까 늘 갈등이 많아요. 세상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아져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낮아지고 너는 약해지고 너는 섬겨야 된다.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높고 많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택해서 불렀던 12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가면서 오늘 어떻게 두려워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발현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으면서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로마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군사적이요 정치적인 능력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게 그들에겐 더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핍박받고 조롱당한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좌편에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요, 굉장히 예수님 12제자 중에 특별히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하나만 특별히 뛰어난 이런 지혜가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세리였던, 매국노였던 사람, 마태 같은 사람. 그런데요, 세베대의 집안,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요, 어부 중에 조금 여러 척의 배를 가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였지만 그래도 선주고 여러 채를 드는, 말하자면 그 당시로 수산회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하시고요. 그러니 다른 11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까이 부르시도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은 가까이 부르시는데 베드로만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때 좌편, 우편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과 이종사천지간이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부탁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나중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부탁하기는 더 쉬웠을 거예요. 재력도 있지요, 인척관계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다 어부고 세리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세베대의 아내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마하고 합심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부르시죠. 친척이지요. 재력도 있죠.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고선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단 말이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주님 초막셋을 여기 짓고 여기 있으십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세 명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고, 베드로도 한 두 번의 사건으로 이 꾸지람을 받고 이랬으니까 이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까지 받아서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영광 중에 주십시오. 기타 어부들은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누구에게였습니까? 제자들에게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눈여겨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아니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재력이 나보다 나니까 내가 재력으로는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세고 유명하니까 내가 뭘 해볼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이야기해가지고 크게 되고 높게 되고 그 사람을 물리치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다른 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같이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길을 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 이걸 보면서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택함받은 제자들도 얼마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이런 가치관과 원리를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고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높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낮아지시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높아져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먼저 높아지는 것, 먼저 많이 갖는 것, 먼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고서야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원대로 휘두르겠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자꾸 밀려. 믿음대로 살려면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려면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지. 그래야 헌금도 하고 교회가 뭐 사역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학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 우리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려면 뭔가 직분이나 이런 직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길 좋아하기보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직분으로 세우기는 것이 마치 더 좋고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한다.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밀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힘도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먼저 강해지자는 겁니다. 이 강해지자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해서 지금 내가 어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나중에 잘 되고 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가진 다음에 휘두르려다는 원리를 쓰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은요, 약할 때 주님 앞에 나가고 적을 때부터 하고 부족할 때 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헌금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분이 누가 있죠? 과부가 역전부분을 넣은 사람을 가장 많이 먹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치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저 과부는 가장 조그만 금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야 돼요. 사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각이나 원리로 바라다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종이 되신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예수 열심히 믿어라. 공부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믿음 얘기를 하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해라를 더 많이 얘기해요. 네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보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직장 가, 높은 자리 가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지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라고 떳떳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원리에 밀려버립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갈등과 도전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요? 세상의 원리를 배우고 살아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1등만 알아줘요. 1등만 되려고 해요. 꼴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재력도 능력도 학벌도 배경도 없으면 안 알아줘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일꾼을 세우는데도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대하는데도 그래도 있는 게 낫지. 그래도 유명할 게 낫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믿음에서 뭐가 생기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와 관력과 배경을 더 먼저 의지하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어려운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눈물이 나면서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가 센 사람, 유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힘을 쓰실 수 있겠죠. 그분들의 믿음의 지혜와 이런 것이 있지만 그중에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자기 먹고 입고 사는 거 간신히 해결하지도 못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을 돕고 싶은데 돕고 싶을 만한 여유도 없어서 허덕이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은 허덕이고 제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래서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고 이래서 내가 가진 것, 쥐고 있는 것, 배경이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내고 나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드리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믿고 제자요 신자라고 하는데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은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은 이 시대에
주님 나라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들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남은 자로, 그 사람을 구루터기와 같이 사용하셔서 이 악한 권세와 나쁜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오히려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뭐를 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진노의 잔과 이 진노의 침례를 너희들이 마시고 당할 수 있느냐? 네, 그럽니다. 왜요? 뭐에 생각이 먼저가 있습니까? 영광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아주 불현듯 우리가 자주 잘하는 게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남을 돕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9번 듣는 게,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제가 좀 믿음이 초라해집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환경이 더 나아집니다.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19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게 맞는 대답은 필요. 혹시 맞는 대답은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뒤바뀌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참으로 많다.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3번씩 듣고도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형제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오래 살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잘 모르고 잘못 구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택하시고 주님하고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그들이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가 됐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고 갈등하면서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못한 우리도 하나님께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늦어도, 좀 갈등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수하도 실패해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목숨 걸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입니다. 돈 벌어서 남과 나눠 쓰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책과 명예가 높아지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더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하십시오. 높아지고 나아지고 힘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이 사건 전에 계속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서도 남은 일이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한 아이의 점심 한 끼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내놨더니 5,000명을 먹이거든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들고 나 혼자 먹어도 배고픈 것을 주님께 목숨 걸고 맡기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내주신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참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와 제자들이 내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한동안 하다가 초심이 바뀌어져요. 또 사단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을 해서 아유, 나 혼자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그냥 안 했던 걸로 하지 이러고 안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작아도 부족해도 힘없어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래서 샘물교회가 시작된 지 8개월, 9개월밖에 안 된 교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긴다.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 기도해서라도 능력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종이 되라 하셨어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원리로 살면 어떻게 따돌리는 오해를 받습니다.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그런.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너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섬기는 자라는 것은 원어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디아코노스, 봉사, 섬김, 일꾼,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디컨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전부 다 섬기고 시중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디컨이라는 말이 또 다르게 이야기할 때 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미니스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면, 여러분, 미니스터가 원래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이죠?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요? 장관 된다.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섬기는 자가 주님 나라에선 장관 자리를 누리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종 얘기를 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섬기는 일꾼이라는 단어보다 더 어마어마한 단어. 종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슬레이브, 물건이고 자기의 선택의 권한이 없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종이 되라. 말하자면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닮아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낮아지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세상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서 어떻게 해요? 높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내걸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시는 제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는 세상에 영생과 생명을 전합니다. 절망과 낭망이 있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전함으로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소중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